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으십니다. 예. 특히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이 성품을 다듬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 주님이 쓰시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루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떤 문제를, 이렇게 주님이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시던데,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몇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이게 성품을 먼저 다루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을 다루세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쭉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함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사람을 다루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시려는 종의 성품, 그냥 광범위하게 말하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그 중에서도 주목해 보고 싶은 건 성격, 예. 성격을 다루시는 문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고. 예, 근데 그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쓰세요. 예. 그냥 일반 그냥 교회 다니고 자기 영혼 구원받는 그런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서는 그걸 다룸을 받지 못하면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두 문화 가운데 살다가 다 이렇게 참 이렇게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을 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을지, 이런 미지 세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두려움이 있고, 또 남한 성도는 또 북한 사람을 상대하는데 또 미지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이게 참 조심스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20년 넘게 이렇게 남한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몸 부딪히면서 같이 지내보고, 또 우리 탈북민들하고도 같이 몸 부딪히면서 지내보니까 인간은 그냥 본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본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식이다, 남한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질은, 인간에 있어서 본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북한, 특별히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구분해서 본다면, 북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예. 물론 다 사람 나름이긴 하겠지만, 성격이 좀, 급한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대부분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면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람이 그 성품대로, 사람이 생긴 대로 하나님 쓰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종을 이렇게 불러가서 사용하시려면 그 부분을 꼭 다루세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우리 그 탈북민들하고 요즘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지내보면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 탈북민들하고 이게 좀 소통하다 보니까, 탈북민들 보니까 이게 참 성격이 강하다. 참 성격이 강하다. 그런 것들을 저도 탈북민이지만은 좀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격이 강한데, 탈북민들은 일반적으로 성격도 강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런 성격대로 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것도 그런 성격대로 막 믿어.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저 보니까 이게 또 탈북민 사역을 하겠다고 오는 우리 남한 성도들 보면, 남한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또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또 많아. 야, 저렇게 강하니까 저게 강하게 부딪히지,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데, 또 그런 강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앞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진짜 이렇게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겠다고. 예? 사도 바울 같은 어떤 그런 불 같은, 예?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 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믿는 것도 그렇게 믿어. 근데 그렇게 믿으면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래야 돼. 근데 잘 안 돼. 잘 안 돼. 예.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옛날이 나를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이 나를 보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열정적으로 확 믿었다가 그냥 팍 꺾어지는 거예요. 팍 부러지는 거예요. 팍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좌절로 끝나요. 예, 좌절로 끝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좀 이게 생각 이런 게 어떤 실체인가 영적인 그 자기 그런 열정들 탁 이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는 자기 모습, 자기 생각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 열정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실체는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요즘에 우리 한나 이야기 해서 자꾸만 해서 참 죄송하겠는데 한나가 이렇게 아주 얼마나 우리 사랑스럽고 이래 부모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응석도 부르고 막 이러죠. 그래서 막 응석도 막 부리고 막 이럴 때인데 근데 그 응석도 받아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도달하면 엄마가 딱 확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극도에 달하면 엄마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한나가 이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혼나봐야 이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이렇게 막 자기 열정을 하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건 내 중심으로 돌아 안 가요. 예, 내 중심으로 돌아 안 가요. 그렇게 갔다가 두드리 맞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려면 그 성품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세요. 성경 우리 모세가 젊었을 때 얼마나 그 열정적이었어요. 자기 그 열정 가지고 자기 그 애국 왕궁에서 배웠던 그 당대 그 제국, 세상의 최고 제국이었던 당대 그 제국에서의 그 학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자기 능력, 재력, 이런 것을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했다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한다가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쫓겨나서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쳐. 그 성격, 그 혈기, 그 열정 다 죽어버렸어. 자기 것은 다 죽어버렸어. 그 다 죽은 그 노인네한테 그제서야 하나님이 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제서야만. 예. 자기 힘이 다 빠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으로 다루신 그 지도자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렇게. 온유하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들 이끌려면 정말 이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 이만한 돌을 탁 던져도 그냥 이게 물이 출렁이지 않아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이게 그냥 팍 반응하는 사람은 리더가 못 돼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리더 그냥 다 수용해내고 그 문제를 삭혀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하나 소리 좀 낮춰. 전에 제가 한때 같이 교제하던 그 멘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젊었을 때는 그 아버지 세대들이 참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예, 아버지 세대들이 참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버지 세대의 나이에 거의 이르다 보니까 그 상황들을 그렇게밖에
자기도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가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쓰시려 할 때 그 성품을 다루세요. 성품을 다루세요. 저도 이 하나님 첫째로 저희 성품을 다루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쫙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 하나님 나의 성품을 내 인생에 지금 50이 되는 이 나이에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성품을 어떻게 다루고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쫙 누군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참 지금 돌아보면 지금까지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여물지 않는 삶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마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세상을 마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때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였다 뗐다 어디에 이렇게 그 사역하게 했다가 어디에 또 나오게 했다가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그 상황에만 그냥 몰두해 돼서 막 이렇게 막 그 몸부림치고 이랬는데 지금 걸으면서 딱 보니까 사람 붙였다 뗐다 이렇게 고난을 줬다가 기쁨을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보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같은 그 가운데서도 결국 나를 성장시키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왔다가 지나가고 그랬다는 거죠. 제가 참 이렇게 어릴 적의 저를 한번 쭉 이렇게 돌아봤어요. 어릴 적의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 어릴 적에 참 저도 이렇게 눈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도 참 눈물이 많은 것 같은데 눈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 같은 데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TV가 없다 보니까 온 동네에 그냥 TV 가정에 한 두세 대 있잖아요. 그 TV 있는 집이 완전 영화관이야. 그 영화 무슨 외국 영화 한다, 무슨 영화 한다면 그게 숱한 사람 온 집이 꽉 매서 가지고 그렇게 보거든요. 조그만 게 제일 앞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앉아 있어. 그 어른들이 보더니 요 조그만 게 뭐 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 그러면서 참 이렇게 감정이 엄청 이렇게 감성이 이렇게 풍부했던 어떤 그런 어린 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진짜 성격이 너무너무 쾌활했어요. 지금 우리 여기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그 프로 있잖아요. 개그 프로에 나오는 개그맨이었어요. 저 북한에 있을 때. 예, 학교 시대 우리 북한에서 소품이라 그러거든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학교 집단적으로 어떤 공연들 하고 그럴 때 그 음악 소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소품을 해서 온 정규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 소품 할 때 내가 내 패션 이렇게 하면 일본 순사놈이여 하면서 이러면 전교 학생들이 배를 꿇어안고 웃었어요. 저게 이게 개그맨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많고 성격이 쾌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고 군대라는 그 북한 군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험악한 군 생활이라는지 알잖아요. 그 군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제대돼 가지고 병 만나 가지고 제대돼서 그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시기 그 굶어 죽는 그 현실 속에서 또 중국에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환경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격을 변하게 만들다. 그렇게 쾌활했던 사람이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조금만 일해도 팍팍 튀어나오고 이게 막 화가 확 나오고. 네,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한국 금방 온 우리 특히 남자들 한번 보세요. 눈을 딱 보면 있잖아요. 벌써 눈이 독이 있어요. 딱 이렇게 그 독이 풀리기가 한 몇 년 걸려야 돼요. 독이 풀리려면 완전히 이 세월이 사람을 완전히 악밖에 안 남게 하시네. 악밖에 안 남. 그렇게 성격이 그런 가정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참 이렇게 그 사람을 성품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훈련장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가정 생활하면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 목회에 대한 꿈하고 결혼한 후에 목회에 대한 꿈이 방향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가정 생활하면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로 데려오는 이 문제는 이게 내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이거 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달았어요. 가정생활. 그리고 또 이 사역의 영역에 딱 뛰어들면서 이게 완전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저는 이렇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내 삶이 전부를 오르네요. 다 거기다 이렇게 막 나를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거기다 나를 다 이렇게 던지려고 이렇게 탁 뛰어들어 보니까 그래서 목회자 길을 걸어가려고 했죠. 근데 실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딱 사역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랬어요. 목회자라면 내 삶의 90%, 100%를 영혼을 섬기고 영혼하고 같이 씨름하면서 세우는 그곳에 다 이 사역자라면 그것에 다 삶이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같이 장로님들 그 부서 안에 스태프들하고 같이 시작하는데 같이 또 행사를 준비해. 근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포스터 한 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포스터 한 장 만드는 거가 6개월이 걸렸어. 요거 요렇게 고쳐야 된다. 저거 저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어떤 장로님하고 그 조그만 부서에 같이 장로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마음을 맞추기. 내 삶의 어떤 에너지가 100이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10% 5%도 소모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그 스태프들하고 동력자들하고 씨름하는데 90% 80%가 소모돼 에너지가. 야, 이게 사역자 길이라면 나 이거 안 간다. 이게 내 안 간다고.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저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게 네 옷이다.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내 단독 사역을 딱 시작해 보게 됐어요. 단독 사역을 딱 시작하니까 이거 또 달라. 이 혼자서 이런 내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양한 지체들을 통솔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돼, 내한테. 얼마나 그 스태프들 가운데서 그 안에 저기 진행되는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다 반발이 들어오는지. 저도 이게 우리 선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게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난 하나님께 뭐 받았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충돌하고 캠프를 할 때마다 얼마나 그런 나름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 이 은사자들하고 충돌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막 그 수많은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뭐 처음에는 팍팍 터졌어. 내 마음이 그냥 요것만 와도 그냥 팍팍 터졌어. 내가 팍팍 터졌어. 근데 나중에는 내 마음 가운데 어차피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냐,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고난이라는 건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그 문제를 마주하는 내 마음의 중심은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참 이게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성격대로 팍팍 터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점점 이렇게 좀 익어가면서 좀 이렇게 그 어떤 자세를 내 마음 가운데 가지게 하셨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옛날에 대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막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는가? 그걸 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온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나는 인정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선하시 못하신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게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한테 뭘 빠지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받겠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다시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그걸 붙들면서 우리 그 로마서에 있잖아요. 잠깐 받는 고통은 장차 임할 영광에 좋게 비하지 못하다고. 할렐루야?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견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지나가거나 풀고 나면 배우는 게 있어. 한 가지씩 배우는 게 있어. 그 한 가지씩 배우는 게, 벌써 이게, 그때는 이게 그 영적인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지나고 난 밑에 문제들은 우습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일부러 받겠다 하기는 그렇지만은 기대가 돼. 오히려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 좌절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또 이런 것 숙제를 주십니까? 배우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 그 속에서 숙제를 풀면 새로운 거듭남과 내가 단장되는, 성장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나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 어떤 것들이 확 들면 그냥 화부터 내버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화를 낼 때는 있잖아요. 나는 늘 옳았어. 나는 늘 옳았어요. 저도 솔직히 뭐 옛날에도 그랬는지는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은 점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철저한데 어떤 하나 앞에서 명분이 없으면 이렇게 제가 행동을 아무렇게 안 해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그걸 움직여요. 그 합당한 명분, 그것을 해야 되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하나 앞에 기도받고 응답받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어쨌든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확 격동하잖아요. 항상 나는 옳아. 상대방이 틀려. 예.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되면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 확 살아나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성격을 내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격을 확 화를 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스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셨어요. 여러분,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그 정의를 이루는 것을 힘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의의 판단자, 집행자는 따로 있어요. 정의의 판단자, 집행자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대언자일 뿐, 그 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 뜻을 전달자일 뿐, 그것을 판단하고 그 정의가 전달해서 정의 실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현 안 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심판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역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가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내 의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 상하고 깨지고 그게 사탄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탈북민 그 지체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와, 진짜 성격이 불 같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막 행했다 하면서도 와, 응?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 저 사람 어떻게 하겠나. 뭐 이런 말 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우리 뭐 탈북민들만이 그랬다 할 뿐 아니라 다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그 잠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련한 것은 절구에다 넣어서 쪄도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자기를 깨야 돼요. 할렐루야.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잃지 못해요. 우리 가정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충돌하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 사역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역을 확 이루는데 저 솔직히 신변 유혹까지 받았어요. 근데 마주 서지 않았어요. 마주 이렇게 손뼉을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탈북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열정으로 섬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기 열정대로. 근데 이게 다 사그라져야 돼요. 이게 다 사그라져야 돼요. 그 고개를 넘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려고 하실 때 그냥 들이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모세가 젊었을 때 그 성격 가지고 이랬다가 그냥 탁 부러져가지고 쫓겨났죠. 광야에서 그냥 노인의 인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탁 부르시려고 탁 쓰시려고 할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세요? 모세한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발에 그 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 신이 뭐겠어요? 옛날에 내 사고 방식, 어떤 모든 것,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이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이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 주체사상의 저 붉은 사상에 물든 우리 북한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깨려면 아주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게 어떤 사망 은총을 골짜기로 하나님 확 내모셨는데 그래서 깨졌어. 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강력한 근데 그게 1단계. 근데 두 번째 강력함을 만나야 돼. 그 두 번째 강력함은 이제는 성품의 강력함의 그걸 벗어버리는 강력한 다루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혼구원의 사역자로 리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물론 옛날에도 참 우리 탈북민들 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어떤 탈북민 모임에 갔다가 어떤 지체가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한번 이 주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우리 탈북민들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성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의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제 통일 한국의 시대에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되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회가 정말 그런 칼고 닦는 어떤 그런 용광로가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곡 기도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물론 오늘 이렇게 성품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을 주님의 뜻대로 다듬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빚어달라고 그 주님이 빚는 그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지금은 떠나서 교회를 단지 그냥 국률이 대상 하나님을 그냥 도움받는 그런 대상으로 밖에 여기진 않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잡고
잡고 일어서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우리 탈북민들을 불러주신 것은 내 육신의 그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우리 동족을 구원할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내가 옛날에 주님 앞에 나갔다가 사명을 버리고 돌아갔는데 그 교회로 가는 것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라도 내가 받을 수 있지만은 사명을 버리는 자는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탈북민들 가운데 사명이 없다면 우리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잡고 일어나는 이 땅에 우리 탈북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저 중국 땅에서 지금 중국 공안에 그러한 2,000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상황 가운데서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길들을 열어달라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의 그 우상 가운데 아직도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 그 영생복락에 이 땅의 모든 풍요의 축복을 받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